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뼈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을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23번째 시간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사도들의 일상을 해 나갔습니다. 사도들의 일상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배워서 제자가 된 무리들, 믿는 성도들도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교제는 나의 것을 나누는, 그리고 상대방의 약함을 나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유무상통이라는 참 놀라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감화시키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 옆에 있는 성도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가득한 사람이 지난 시간에 등장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나눴지만, 사단은요, 하나님을 속이고 또 주를 시험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모양은 비슷합니다. 팔아서 나눈다라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단에 가득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나 비슷해 보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고 오히려 이 사단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 대제사장에게 위협받고 또 나누고 또 사단의 위협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또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무섭다, 다시는 가까이 가지 말자, 마치 무슨 전설이 있는 폐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귀신이 나온다더라, 근처에도 안 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라는 경외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얻은 유익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는 교회를 여전히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교회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역사, 핍박에서도 굴하지 않고요, 나의 것을 다 나누고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이런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조롱하는 말이나 이전처럼 니들은 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는 여러분, 박해를 당할지언정 무시는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을지언정 교회가 얕잡아 보이고 조롱의 거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가 미움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다른 일로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성령의 이끄신 바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 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인터넷 보면 교회는 조롱의 거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제가 가끔씩 가는 카페가 있거든요. 안티 기독교인, 이제 안티
기독교와 뭐 기독교인의 대화 뭐 이런 진짜 그 두 부류가 다 와가지고 막 토론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을 거짓말을 깔아놓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랑 또 뭐 어떤 이제 믿음을 뭐 잘 변증하기 위한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막 토론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갔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토론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전제부터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제 한번 우리가 과연 성경을 쫓아 살고 있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박해를 받고 또 공격을 받아도 그래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미워함을 받았죠. 하지만 그 일상 전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결코 업신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들이 날마다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때 보면은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뭐하죠? 칭송한다고요. 이게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보고 칭송한다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와 뜻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신앙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차마 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내가 동의는 못하더라도 저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 야 나와 뜻이 다르지만 신앙이 다르지만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것이 이 당시 성도들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나와 뜻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저 사람은 칭송받을 만하다. 구약에는 보디발 집에 있던 요셉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디발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도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여호와의 신이 가득한 사람 구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요 요셉을 보고 칭송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마찬가지고요. 페르시아의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나 아하수에로나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와 신앙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그 성도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야 나랑 다르지만 대단하다.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훌륭하다. 칭송받을만 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인정받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어디 있든지요. 야 내가 예수 믿진 않지만 저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 권사님이라는 분 참 대단하더라. 저래서 교회 다니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나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 작정하신 영혼이 아니면 뭘 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랑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교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나옵니다. 다니엘과 요셉을 닮은 것도 대단한데요.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한 사람이 딱 생각날 만한 사역이 나옵니다.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모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저도요. 읽는 순간 예수님이다 이거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역이요 마치 누구를 닮았냐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참 공생에 막 동네마다 다니실 때 말씀도 전하셨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라는 믿음이 생길 정도로요. 그런 사역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그림자라도 좀 한번 덮어보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요. 나중에는 바울이 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라도 가져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사역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 예수님 닮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요. 정말 제대로 됐다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그 성령 막 집회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 안 닮은 분들이 있습니다. 집회는 뜨겁게 인도하십니다. 가면은 막 너무 마음이 뜨겁고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데 그 삶을 보면은요 막 입에 그러면 계속 욕을 달고 살고요. 전혀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인 분들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다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났을까요? 하나님 만나니까 피부가 좋아져서. 그래서 요즘 뭐 물광 피부 뭐 이런 얘기 하는. 그래서 그게 아닌 거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왜 광채가 났냐면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여기서 광채는 빛 정도가 아닙니다. 빛이랑은 전혀 다른 히브리어 쓰고요. 이 부분이랑 시편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시편에는 뿔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거 빛과 뿔은 전혀 뭐 다른 느낌이지만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은 얼굴에서 뭔가 강력한 게 막 뿜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뿔을 능력으로도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막 뾰족뾰족하고 능력 있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단순히 막 얼굴이 반짝반짝이 아니고 이거는 강렬한 뭔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강력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여호와와 대화하였으므로, 여호와와 교제하였으므로, 여호와와 40일간 산에서 함께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런 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모세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가면 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면요,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이 가득하면요, 누가 보더라도 점점 예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일순간에 바뀌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모든 모난 것들이 깎아지고요. 물론 무조건 동글동글해야 예수님 닮았다는 건 아니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 보면은 뭐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어디 물론 충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악한 세력 싸워야 될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보면은 좀 사랑과 그런 성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하면서 또 주님의 사역과 닮은, 그냥 구역 식구들 챙기더라도요, 그냥 사람처럼 챙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뭐 과정이나 결과나 행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삶이 주님 닮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닮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 닮은 교회, 마치 초대교회처럼요, 칭송받는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